자, 5부 강의입니다. 5부 맞나? 네, 5부. 5부 강의는 로마서 4장이고요. 하늘왕국 마어디 진리의 영, 쉽게 말하면 하늘왕국에서 온 일곱 하나님이자 천상의 왕이자 천사라고 불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이자 마어디자 진리의 영 기열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4장, 사도 바울의 선한 영과 악한 영이 공존하였으므로 이 참된 말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께서 여호와 야훼 알라께 진노로서 멸망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말씀을 전해주니 참된 말씀으로 깨우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까? 라고 말을 던져요. 누가? 사도 바울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로워졌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다시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 안에 많은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있다고 하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까? 자, 몰라서 묻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께서 영원하신 유이신 아버지를 믿어서 자신의 아버지인 테라흐를 책망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잘못됐습니다. 그 믿음은. 제가 온전한 유이신 아버지 율법을 알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면서 테라흐를 아버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를 열심히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전에 시험을 하셔요. 뭐라고? 내가 사라로부터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니 그가 이삭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탄생되면 이삭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삭 죽여라. 올림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손 떨어가면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까?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로워졌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요, 악이에요. 왜 악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졌는데 하나님께 왜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없다고 하죠. 왜 없습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예수아가 살아생전에 이 말을 던져요. 아브라함이 훗날 예언의 미래를 보았는데 나 예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대속을 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다. 하여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시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후다가 탄생되고 예후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탄생되었다 라고 예수아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아 대속물하는 거 그닥 뭐 기뻐할 것도 하나님께 없네. 그죠? 왜 없죠? 제가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예수아가 없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의로움이 없으면 이삭의 의로움도 없어요. 뭐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악이에요. 악. 뭐라고요? 네, 왜 악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토라 행위로, 그러니까 토라를 지켰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토라를 지켰죠. 토라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토라를 지킨 것이 기쁘지 않으면 영원한 언약을 왜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아가 대속물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셔가지고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아가 대속을 한 것을 하나님께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딱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는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얻은 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한 겁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사도 바울조차 지 조상을 지금 치고 있는 거야. 왜? 사도 바울이가 왜 토라를 모를까요? 예언을 왜 모를까요? 알 만큼 알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졌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워진 것을 하나님께는 아무 이득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영원한 언약을 왜 맺습니까? 이해 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아가 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지 않겠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쁘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과 다윗 성과 이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와 예루살렘 성주민과 예후다 지파의 주민들을 왜 죄를 사함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도 기쁜 게 없는데. 그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느낌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왜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한테는 아무 기쁨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첫 구절과 두 구절부터 악이에요. 자, 보십시오. 참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이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일하지 않더라도 그의 믿음에 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의 행복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죄악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죄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류를 다 집어냅시다. 참으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해가 좀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는지 아세요? 네?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게 중요하지. 라고 말한 거예요. 악입니다. 뭐라고요? 말은 맞으나 뜻이 악해요. 뭐라고요? 올바르게 풀어드릴게요. 빗으로. 오류를 빗으로 바꿔야죠. 성경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고 읽었다는 소리예요. 참 하나님을 안 겁니다. 뭐라고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토라, 율법, 예언을 지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토라, 쉽게 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근데 참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이런 건 이제 무슨 말장난이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이게 느낌이 비슷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는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저는 의로 여겨졌으니까 저 구원받죠? 된 거네요. 빠이빠이. 저 도둑질하러 가요. 이거하고 같은 거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내가 악이라고 한 거예요. 실상은 참으로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지를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 하면 죄를 고치고 아버지가 사랑하신 토라 율법을 지키면서 아버지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실상은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방법이 있고요. 내 죄사함을 하기 위함이 있고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 제가 토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제가 믿음이 굳건하다는 걸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거예요. 1번.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알면서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행위가 성경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이러면은 이게 되냐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와의 시비유는 다 틀려 먹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을 예수와는 씨로 비유했어요. 씨를 집어다가 돌밭에 뿌리니까 뿌리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가시밭에 던져버리니까 죽었다. 근데 지금 사울이는 뭐냐면, 자, 성경은 뭐냐면 씨야. 던져서 자라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던져서 씨를 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성경이 씨예요. 그러면 성경 씨를 집어서 던져. 그래서 사람이 씨를 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 그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받은 구멍보다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천국이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국 가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집니다. 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빚으로 여겨진대요. 이의 뜻은 교묘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자, 일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첫째, 천사와 선지자. 뭐라고요? 둘, 포도원 농부. 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집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악이에요. 악. 자, 알려드릴게요. 왜 악인지. 이 가르침이 왜 악이냐면, 자, 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자, 씨를 딱 쥐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 그냥 밖에다 던져. 던졌죠. 그러면은 누가 주워 먹을 거 아니야. 주워 먹으니까 이 말씀을 누가 준 거예요? 했더니 사도 바울이가 내가 던졌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쫄래 와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습니다. 빚이다 내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말씀을 딱 던져. 자, 품삯이 뭐예요? 분사. 자, 현실판으로 품삯을 뭐라 그러냐고. 뭐라고요? 크게 말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죠. 월급도 되죠. 좋아요. 월급도 돼요. 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월급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집니다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람을 일깨우라 그랬잖아. 그렇죠? 사람에게 내가 씨를 뿌려서 품삯이 나와서 쉽게 비유하면은 이런 비유예요. 자, 겨자씨 한 알이 툭 던져서 나무로 자리 잡아. 근데 이런 비유도 있어요.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낳죠. 그럼 열매를 딱 낳으면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시잖아요, 열매를.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낳기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왜 빚으로 여겨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유예요, 비유. 내가 열심히 사람을 가르쳐 놓으면 내 복과 사랑으로서 공의공덕이 쌓이지 왜 빚으로 여겨지냐고. 전제가 여러 가지가 다 붙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만 해석해서도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난 이건 악이라고 한 거고.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을 일하지 않더라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라고 던져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예매 모호하게 말을 던지죠. 그래서 가르침이 참 그래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일하지 않더라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불경건한 자가 뭐예요? 네? 크게 말하셔도 됩니다. 네, 무율법주의자를 의롭다고 하는 분을 믿는 사람은 일하지 않더라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경건한 자라고 하면은 위선자, 불신자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따르고 무율법주의자잖아요. 근데 이런 무율법주의자를 의롭다고 이제 누군가가 말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 의롭네라고 하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의롭다고 한 사람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대통령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무율법주의자 대통령인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딱 믿어요. 그러면 일하지 않더라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요? 이상하죠? 이것도 지금 악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의 행복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죄악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지금 뭐를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와, 악한 건데, 이제 이 악이에요, 악. 이거 다 악인데, 자, 이거 악이에요, 악. 자, 보세요. 불경건한 자가 하나 있어. 근데 어떤 자가 의롭다고 한 거야. 아, 사람도 잘 죽이고, 사람 돈도 잘 뺏고, 아우, 사람도 잘 때리고, 정말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라고 말한 거야, 누군가가. 그랬더니, 그 말을 어떤 사람이 듣더니, 나 이 오빠 존나 멋있잖아. 사람도 패고, 돈도 뺏고, 사람도 팔아먹고, 장기까지 축출하네? 이렇게 가는 거야. 장기까지 축출하네?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대. 이걸 뭘로 포장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가 가려졌으니 행복하다 이렇게 간 거야.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구절을 다 읽어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는, 그러니까 성경, 토라, 율법, 계시, 규례 뭐 이런 거 다 안 지키고 그냥 네가 성경을 알게 돼서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네가 불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네가 악행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사람 의롭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의로 여겨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가 가려진 거거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책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는 다 악행자야. 뭐라고요? 왜? 자, 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가? 자, 우리 미즈라임으로 돌아갑시다. 파라오가 유대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야. 노예처럼 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하고 모세를 보냈네.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 유대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자손들 풀어주십시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그러는 거지. 나는 말이야, 안 풀어줄 거야. 더 고문하고 더 때려줄 테야. 내가 더 노역을 시킬 거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그건 악행이지 않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랬어. 내가 때려도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내가 때려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 근데 네가 왜 나를 책망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전달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파라오의 나라의 죄악이 끝없이 쌓이고 있도다. 뭐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서 지금 당장 유대인을 풀어주지 않으면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이 온답니다. 풀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파라오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잖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치자로 만드셨어. 내가 사람 괴롭힐 수도 있지. 내 죄악은 가려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죄악을 가려줬으니까. 이것은 용서했다는 거야. 이 논리가 지금 기독교 카톨릭한테 자리 잡혀버렸어요.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리가 사람들 기독교 카톨릭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무율법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독교 교회는 그게 안 들려. 어떻게 들리냐면 나 예수님 믿어. 나는 의로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자야. 네가 뭔데 날 책망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 죄는 다 가려졌어. 날 책망하지 마. 이단아 물러거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나 의인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이 진노의 심판을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서 여호와님을 팔아먹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죄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에 말씀을 부딪힐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으로도 여인을 품으면 간음이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죄를 계산하지 않은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만 죄를 지어도 왜 지옥 간다고 하셨을까? 그건 계산이잖아.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 주중의 왕님. 두 분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 두 분께서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야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럼 생각을 계산할 거 아니야. 예수님, 제가 야구 동영상 본 게 죄입니까? 여자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몽정기 온 게 죄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계산하실 거 아니야. 몽정기는 죄가 아니나 야구 동영상은 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계산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죄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죄를 계산하시니까 구약의 예언에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더 공의 공덕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의 죄를 삭감받으십시오 하고 구약의 말씀에 걸려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이 말도 악입니다. 이 말도 악입니다. 지금 기독교 카톨릭이 그래서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 아둔, 오만, 교만, 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유럽 기독교 카톨릭한테 전한 거예요. 뭐라고요? 돼지국밥을 먹고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 나는 거룩하다. 당신이 왜 거룩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롱! 예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어. 누가 나를 책망하는 거 물러거라 이다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 이게 왜 이런 논리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 교리 때문이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이러한 행복이 할례자에게입니까? 무할례자에게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해서 믿음이 의다, 중요하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갑니다. 근데 이게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선악이 들어가요. 무슨 선악? 자, 예수와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랑 부딪혀요. 무슨 말씀?
자, 예수와께서 엄청 평야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때 성모 마리아하고 소야고보하고 막 제자들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딱 보더니 오! 성모 마리아와 소야고보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율법을 지키는 저자들이야말로 내 자녀들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한마디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믿는 자들은 내 가족이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죄를 용서해주고 가려준 것이 이 행복이 할례자한테 준 걸까요? 무할례자한테 준 걸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는 개념으로 준 걸까요? 라고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성모 마리아하고 소야고보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토라 예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갔기 때문에 가족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예수와의 말씀 여러 가지가 붙어요. 예수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가 생긴 거면요. 예? 예수와가 이 말 던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예수와가 이런 말을 던져요. 너희들은 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니 나와 같이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전사가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이랑 부딪힌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와는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윗이 쓰러지면 너희들도 다윗과 같이 쓰러지면 다윗과 같이 되고라는 말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 너희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는 뭘로 친 거냐면 야, 십자가에 매달리면 하나님 저주받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오류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아라고 사도 바울이가 말을 해요. 그럼 반대로 11제자가 다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특히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 말대로라면 토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예수아님은 왜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을까? 퀴즈. 자, 성경에 오류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래서 재밌는 거야. 왜 재밌느냐?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 예수아뿐만이 아니라 11제자의 죽음까지 조롱하고 능멸한 거예요. 왜? 예수아의 시체는 거두어졌지만 11제자들 중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시체까지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거두지 않았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체가 다 걷어지지 않았다고. 다 잘려지고 무릎을 뽀개고 그랬다고. 아까 보셨죠? 오늘 아까 봤잖아요. 양쪽 십자가에 있었던 애들을 망치로 쳐가지고 다리 무릎 또 뽀개버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저주냐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저주면 예수와는 왜 나처럼 십자가를 등지고 죽으면 왜 하나님의 천사가 된다고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나처럼 십자가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와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나는 창피하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이랬단 말이야. 나머지 제자들은 진짜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서요. 칼로 여기를 도륙을 내가지고 살가죽을 벗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죽으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하시오.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제가 죽나이다. 십자가에 이렇게 갔단 말이야. 저를 다윗의 천사처럼 예수와의 천사처럼 해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뭘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죽으려고 그래. 그냥 믿으면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널 구원해줘.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을 부딪힌 거냐면 예수아님 말씀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근데 내가 이 말씀도 왜 선이라고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 싹 다 무시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어둠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어둠을 말하니까 화가 나신 거야. 자, 이거예요. 나쁜 짓 해도 돼. 자, 이제 악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서 악한 영이 온 거야. 누구 악한 영? 거짓 영이 온 거야. 야, 죄 져도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의로 여기셨대. 너희들 오늘부로 예수님만 믿어? 그럼 구원받아? 너 도둑질했어? 괜찮아. 네 죄를 숨겨주실 거야. 사람 죽였어? 괜찮아. 네 죄를 숨겨주실 거야. 고로 오늘부로 아세요? 죄는 용서받고 죄는 감춰주십니다. Of course!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더니 화가 나셔가지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한 대 쳐요. 비켜! 그 손물에 쥐고 팍 친 다음에 사도 바울로 싹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들어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탄이 말한 거야. 자,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계속 갈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 때였습니까? 아니면 무할례 때였습니까?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징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받은 의의 인장이었습니다. 이는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신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여겨졌다. 자, 이게 왜 선한 부분으로 들어간 거냐면, 자,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최대한 이 말을 나오게 한 이유. 최후의 날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날로 인자가 오셔서 참된 말씀을 줘요. 이해되십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카톨릭은 이방 나라예요. 무율법주의자예요. 할례 한 번도 한 적 없고 주례도 법규도 안 지켰어요. 완전한 죄의 덩어리고 돼지고기 먹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자들은 용서받지 못해요. 뭐라고요? 토라로는 죄인이다는 소리지. 제가 용서가 되죠. 근데 하늘께서 인자를 보내시죠. 그럼 인자도 이방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부정한 것들을 많이 시작은 먹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방송에 대고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은 죄를 진 다음에 내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있죠. 나 지금 참된 말씀 던지고 있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걸 실행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해서 아버지 나라를 만든다고 치면 사람들은 나를 믿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진짜 이 죄 지은 자들을 용서시킬 수가 있어. 뭐라고요? 네. 무엇을? 아버지의 말씀에 토라와 예언과 계명과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진짜 그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말하고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실상은. 이해 좀 되세요? 근데 말이 지금 곡해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을 때 악한 영이 다시 칩니다. 빡! 누구를? 선한 영을. 선한 영을 치면서 이제 말을 해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여겨졌습니까? 할례 때였습니까? 무할례 때였습니까?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습니다. 라고 던져요. 자, 지금 이 말을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뭐라고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예요. 뭐라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할례를 한 시기가 있죠. 할례를 한 시기. 자, 할례를 한 시기가 언제예요? 다시 찝을게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읽다 보면 딸 디나인가?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해요. 성폭행.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 딸을 건드렸으니까 내가 이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 누군가가 그럼 당신네 나라 백성 모두 할례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 창세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는 뭐를 모르냐면 내가 그냥 대놓고 알려드릴게요. 영원 전부터 아담 이후 때부터 원래 할례를 가르쳐 왔어. 뭐라고요? 할례를 가르쳐 왔는데 사도 바울이는 이 구약이 작성된 시기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뭐라고요? 네, 작성된 거를 잘 모르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할례를 안 했다고 생각해. 뭐라고요? 아브라함 때에는 할례를 안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을 내가 온전히 말을 이해시켜 주기로 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말한 부분은 찾았어요? 창세기 어디에 있는지? 뭐 찾으면서 오시고요. 전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할례의 표징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써 받은 의의 인장이었습니다. 이는 할례 받지 않는 모든 신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는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신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장난이죠. 악이에요. 지금 이거는 왜 악이냐면, 자,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딱 이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지식체계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지식체계로 딱 들어가면 지식체계는 이거야. 자,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 이전부터 할례를 했었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할례를 했다는 증거를 알 수가 없어. 왜? 분명히 사도 바울도 에녹서 읽었을 거고 문제는 아담서도 있는데 아담서 읽었겠냐고. 그리고 아담서 밑으로서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자식들의 서들도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가 다 읽었을까? 못 읽었지. 근데 사도 바울의 지식체계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가 아담 밑으로의 서들을 읽지 못했다면 할례가 원래 존재했다는 사실을 몰랐었을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 때의 조화, 개의 두뇌로 할례를 하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갔다 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할례를 시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할례를 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전 때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 말을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다시.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할례를 가르치기는 시기를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는 할례를 안 했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지식체계로.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고 나서부터 할례를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아브라함 얘기를 거론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할례가 뭐 중요해. 아브라함 때는 할례가고 무할례고가 없었고 오로지 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이었고 이유였는데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세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도 원래 할례를 시켰지만 안 했다 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이 옳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대로 무율법주의로 세상을 이끌지 왜 아브라함 이후 때부터 할례를 지키게 했냐고. 즉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내 말 다 이해는 되셔요?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게 성경이 되게 쉬우면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쉬워.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두뇌 속으로 딱 페이크에서 들어가면 딱 이 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 속에요. 지금 다 하나님을 솔직히 능멸하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네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이게 솔직히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조상이 복을 많이 쌓죠. 조상이 복을 많이 쌓죠. 공의공덕이 쌓이죠. 그러면 이 조상이 내 자식의 후손자손을 위해서 제 공의공덕 쌓은 거라서 깎아주십시오라는 말 하죠. 자, 이게 하늘에서 통해요. 뭐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후손자손이 인생을 살다가 이게 후손자손이 태어나죠. 근데 그 후손자손이 누구를 턱뼈를 하나 빡 박살을 냈어. 근데 경찰이 박살낸 사람을 못 잡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공의공덕으로 치부된 거야. 뭐라고요? 이해 좀 되시죠? 이 개념인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그냥 네가 하나님만 믿으면
용서받아 해버리면 이게 무슨 사단이 나는 거냐면 자, 이 논리에 빠지죠? 공의공덕이 있는 집안이 있고 없는 집안이 있잖아. 그 공의공덕 없는 집안이 턱뼈를 빡 날린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차는 거야. 차면은 이제 이 사람은 뭘 원망하고 살까요? 기독교 카톨릭 원망하고 살지. 뭐라고요? 나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믿음이 적어서 내가 수갑 찬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데 내가 새벽 기도도 매일같이 나갔는데 나 왜 수갑 찬 거야? 이럴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이 틀린 거야. 그러면 이런 거를 누가 지금 이거 수갑 찬 사람 염장 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야. 얘네들이 와서 뭐라 할 것 같으세요?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좀 더 잘 믿으시지. 그럼 턱뼈 날려도 안 잡혔을 거 아니야. 이럴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아주 악 중에 악이지. 이해 좀 되시죠? 자,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징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받은 의의 인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는 딱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고 죄악이 숨겨지고 그랬다고 치면 할례를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무할례를 했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써 의의 인장을 생긴 거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신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상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치면, 자 보세요. 믿음이 있었다 치면 할례 무할례의 중요성은 없어. 토라의 중요성도 없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오케이 다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라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례가 중요합니까? 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없을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예언과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솔직히 기다려야 돼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가 오면 그 후손 자손들과 그 사랑으로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레위 지파로 데려가서 할례하는 날이 와요. 뭐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흰물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말도 선과 악이 있지만 맞기도 하지만 틀리다. 왜 틀리죠? 할례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무할례도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지만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의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르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참된 말씀을 모르니까. 자, 또 그는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 오락가락하죠. 자, 여기는 선이야. 자, 보세요.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할례의 표징을 받은 것은, 자, 보세요. 할례의 표징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받은 의의 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표징을 무할례 때 믿음으로써 받은 의의 인장이래. 그러니까 할례의 표징을 무할례로 있었을 때 그냥 아버지를 믿고 제대로 갔더니 할례의 표징을 받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상으로 살짝 돌아와요. 뭐라고 정상하냐면 또 그는 할례자의 조상이래요. 자, 할례자의 조상. 자, 지금 사도 바울이가 오락가락하죠. 뭐가 오락가락하냐면 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을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의로 여겨지거든.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할례자의 믿음의 징표가 무할례자였을 때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할례자의 인장의 의가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무할례자로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결국 할례자의 표징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입니다 라고 한 거야. 이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죠. 왜? 내가 지금 두 가지 전제를 던졌어요. 첫째, 원래 아브라함 이전 때부터 할례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표시되지가 않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테라에 대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내용이 쿠란에 적혀져 있어요. 쿠란에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쿠란을 꼭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왜 선이냐? 자, 원래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에요. 자, 할례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여기서 이제 또 갈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그는 할례자의 조상입니다. 할례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악한 영, 거짓 영이 한 대 치면서 선한 영 내보낸 다음에 쑥 들어와서 다시 시작할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무할례 때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에 따라 걸어가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무할례 때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자들의 조상.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상은 자, 할례와 무할례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토라예요, 토라. 이게 말장난하는 건데 사탄이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토라 안에 뭐가 있어요? 계명, 율법, 그러니까 율법, 계명, 그리고 규례, 법규, 할례. 즉 할례라는 서가 없어. 뭐라고요? 할례라는 개인적인 것도 없어. 뭐라고요? 그냥 토라야. 이걸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게 말장난하는 건데, 자 보세요. 죄악을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걸 말장난한 건데 행복이 토라입니까? 뭐라고요? 자, 원래 실상 실문이 이거라고. 토라가 행복입니까? 아니면 무토라가 행복입니까? 우리는 토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로 여겨졌다면 토라를 지킬 때였습니까? 토라를 모를 때였습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토라 때가 아니라 무토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이걸 말장난이지. 그래서 토라의 표징을 받은 것은 무토라일 때의 믿음으로 받은 의의 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토라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자가 된 거예요. 토라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소리 하는 거라고. 근데 쿠란에서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디테일 안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가 장난친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진노해가지고 쿠란에다가 말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남기셨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은 토라를 지키는 자였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토라 율법을 잘 지켰고 할례를 지키는 자였다. 뭐라고요? 그러니 기독교 카톨릭이 개거품 물고 싫어하죠. 왜? 하나님께서 쿠란에 말씀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부딪히니까. 뭐라고요? 그렇지. 자, 그러면 아브라함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누구 편일까?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유대인이 똑똑하다니까요. 노벨상 받는 애들. 얘네 아담서하고 아브라함서하고 다 숨기고 있어요. 뭐라고요? 만약에 이거 잊어먹었고 분실했다. 혼나야 돼. 뭐라고요? 네. 걔네들은 보통 선지자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해요. 뭐라고요? 네. 아브라함이 진짜 신실한 자였는지 그의 아버지 테라는 진짜 신실한 자였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한다고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무율법주의자라고 쿠란에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를 대적했다. 근데 아브라함은 대적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랐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에 뭐예요? 토라를 지켰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
그러니까 그는 토라의 조상이기도 하고 토라 할례의 조상 할례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간 자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의 장난질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다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자,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말해요. 손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가. 손으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함받는 거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오른손으로 안수를 했을까? 왜 손으로 성령을 줬을까? 왜 손으로 침례를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말장난을 쳤다는 소리야. 지금 이 할례자라는 건 뭐냐면요. 왜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할례를 싫어하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가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할례하잖아요. 머리 밀잖아. 이거 손이 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는 할례를 시켰을 때 개거품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이 손으로 내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네 손으로 라고 했어요. 그때 솔직히 예수와 제자가 혹은 율법주의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보고 야, 네가 손으로 침례하거나 안수기도 하거나 네가 손으로 성령 주는 거는 괜찮은 거고 우리 손으로 할례하는 거는 틀려 먹었다는 거냐? 이랬다고. 뭐라고요? 자기 수하는 게 괜찮아. 네, 이해 좀 되시죠? 참으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가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뭘 높아진 거냐면, 하나님이 할례를 만든 이유는 너희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만든 거고, 실상은 할례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제일 행복했어.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상 지금 사도 바울의 뇌구조는 딱 이거야. 야, 아브라함 때는 할례도 토라도 없었어. 근데 토라가 생기고 할례가 생기고 나서 너희들은 죄인밖에 안 됐어. 그래서 니들은 알아야 돼. 할례 토라가 너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한마디가 널 구원시킨다고. 뭐라고? 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토라를 통하여 된 것이 아니로 믿음의 의를 통하여 된 것입니다. 악이죠. 악이에요. 자, 여기서 팩트를 날려버리죠. 뭐라고 합니까? 예슈아를 자기가 평가를 내려요. 예슈아가 토라를 통하여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된 거다. 자, 이 세상 상속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예슈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상속자는 예슈아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 예슈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지금 예슈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의 말이지 예슈아가 있어. 근데 그 예슈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상속자야. 그래서 예슈아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포도원 주인께서 포도원 상속자를 보냈었으니 그 약속은 토라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를 통하여 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예슈아의 죽음은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슈아가 이렇게 했거든.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 뭘 이룬 거야? 믿음을 이룬 거야? 하나님 예언의 토라 예언서 말씀을 이룬 거예요. 자, 예슈아의 말씀하고 또 부딪혀. 자, 예슈아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슈아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신약에서 제일 주구장창 외쳤고 토라가 나를 증명하니 토라는 1.1획도 사라지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토라의 말씀 예언서대로 나는 다 이루었다를 말하였는데 어찌
토라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까요? 이해가 좀 되시죠?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된 것입니다라고 해요. 자,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왜? 예수아가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으세요? 예수아가요, 신약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내가 내 믿음으로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육체를 버리고 나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냥 아버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거가 잘못 해석되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이게 대단히 이거를 내가 나중에 예수와 한 말씀, 사도 바울 한 말씀으로 다 부딪혀서 이해시켜 드릴게요. 나중에는 만일 토라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도 무효입니다. 지금 지가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네, 자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했을까요? 다시 예수님이 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네. 만일 토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토라에 속한 자가 누가 있어요? 알려드려요? 아담 때부터 보혜사 무함마드 때까지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는 어떤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자 보세요. 토라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죠. 예수아가 이런 말 던져요. 토라의 예언서가 나를 증명한다. 뭐라고요? 토라 때문에 예수아를 증명을 할 수 있는데 토라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이 헛것이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게 어마무지한 말장난이야. 지금 이거 악이야, 악. 자, 다시. 여러분, 이거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말장난. 다시. 만일 토라에 속한 자들이, 자, 우리가 토라에 속한 자들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집 아들들, 모세, 요슈아, 또 누구? 입타흐, 심숀, 이사야, 엘리야, 엘리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막 다 들어가죠. 요나, 막 다 들어가죠. 그들이 토라에 속한 자들이야. 뭐라고요? 심지어는 예수아도 토라에 속한 자야.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아가 토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속자야. 뭐라고요? 그러면은 예수아의 믿음이 헛것이고 약속도 무효라고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토라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교묘하게 지금 예수아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예수아가 공격받는 거냐면, 그래서 내가 짐승의 씨라는 거예요. 짐승의 씨.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나 제자들아, 나 예수아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토라에 적혀져 있는 대로 나 죽어야 된다. 이건 뭐야? 토라에 속한 거야. 뭐라고요? 내가 토라에 써져 있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 토라에 속한 거야. 다시 내가 죽을 때 다 이루어졌도다 할 거다. 토라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쁘셔가지고 아유 토라에 속한 것을 지킨 자여 내 오른편에 앉아라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상속자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 상속자의 믿음이 헛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잘못된 건 삭제돼야 된다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기독교 카톨릭 어떻게 도대체 해석하는 걸까?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토라를 예언을 이룬 거와 내가 다 이루어졌도다의 토라에 속한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들이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와의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도 무효니까 오른편에서 내려와야 돼.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예수야가 말씀하셨냐? 그럼 예수야가 예수야를 친 거야. 사도 바울아, 내가 말한 대로 말해. 예. 토라에 속한 자는 상속자가 되잖아? 상속자가 되면 믿음이 헛것이고 약속도 무효야. 그럼 당신 내가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참으로 토라는 진노를 만들어내니 토라가 없다면 범죄도 없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토라가 없으면 범죄가 없으면요. 지금 당장 헌법 없애야 돼. 뭐라고요? 그렇잖아. 토라하고 헌법이 없어지면은 그게 진리면 범죄자가 없으면 오늘부터 헌법 없애도요. 살인자 없고 강간자 없고 마약도 없고 대마초도 없고 담배도 아까 쉽게 비유하면 온갖 범죄가 사라지는 거야. 믿겨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토라는 버리고 사람법 계명 헌법을 너희 사람의 정통을 더 따르도다 하면서 예수와는 지금 율법을 내리깎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는 뭐라 했거냐면 로마법은 괜찮으나 이게 이 말이거든. 로마법은 오케이. 토라는 진노를 불러. 그러니까 토라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 악입니다. 네. 이 때문에 믿음이 된 것은 은혜에 따라 약속을 모든 시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니 토라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경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팩트는 이겁니다. 자, 토라가 없는 것을 믿는다면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토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된 것은 은혜에 따라 약속을 모든 시에게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니 토라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시니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한 건 선악이에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악이 계속 토라는 진노를 만들어내니 토라가 없다면 범죄도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천국회의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야 천사가 그러니까 저 천사가 진노해가지고 핵펀치를 영으로서 핵펀치를 사도 바울한테 빡 날리니까 사탄이 팍 밀려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딱 들어오죠. 다시 적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적어. 자, 들어. 믿음은 좋아.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알고 토라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알고 법규를 알고 할례를 알고 예언을 알아야 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찾잖아. 그러면 그것은 약속받은 자가 되는 거야. 약속이 받은 모든 씨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토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이제 토라를 갑자기 속해야 된대. 자, 무슨 말인지 선한 자가 온 거야. 토라에 속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속한 자들도 토라에 속한 자가 돼서 견고하게 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선이 들어와서 말한 거야. 선이 답답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래 좋아 토라에 속한 자들이 있지. 근데 너희들이 이방 나라가 너희들이 할례 규례 법규 잘 지킬 수 있겠어? 못 지키지. 그래서 너희들이 참된 말씀을 알고 토라를 그래도 최대한 10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면 너희들이 약속의 씨로서 견고하게 되고 토라에 속한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믿음 속한 자들과 같이 경고하게 돼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그랬더니 이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듣기 싫어할까요? 자, 계속 갑니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가 그를 믿는 하나님은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 말을 해요. 자, 내가 너를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도 선하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선하게 계속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상태는 선이에요. 지금 상태도 선이고 이해 좀 되시죠? 알고 가세요. 그는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을 바라며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으니 이처럼 내 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자, 이것도 선. 근데 악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왜 악이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는 100세나 되어 이미 죽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을 것을 지켜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겨졌다라는 말씀은 그를 위해서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장차 여겨질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 곧 우리 주 예수와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장차 여겨질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 곧 우리의 주 예수와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게 신 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선악이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실상은. 자, 왜일까요? 여기에서의 이제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의로 여겨졌다. 자, 의로 여겨진 걸까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거예요.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에게 여겨졌다라는 말씀이 그를 위해서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 계속 잘못 설명한 거를 이거를 갖다 붙이려고 이 말 한 거예요. 누가? 사울이. 뭐를? 네가 범죄를 저질러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해 좀 되시죠? 장차 여겨질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 여기서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뭐? 죄를 용서받고 죄를 숨긴다. 자, 죄를 용서받고 숨긴다의 뜻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자,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선악의 기준인데 악인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마지막 구절이구나. 마지막 구절이니까 이것만 하면 끝나요. 이거의 팩트.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자가 있죠. 그러다 보면 실수로 죄악 좀 지어요. 그러면 용서를 해주시고 숨기기도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보고 우리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숨겨주신다고. 근데 그거를 무조건 아버지 믿습니다 하면서 토라 안 지키면서 믿습니다 해도 지켜준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토라를 알고 죄스러워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를 받는 게 원래의 핵심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무토라 무십계명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우리 죄를 숨겨주고 용서해줘요 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 용서와 죄를 숨긴다는 부분을 토라를 지키면서 회개했을 때 된다는 거를 무토라로서 된다로 둔갑시켰다는 거지. 이해 좀 되셨죠?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 범죄 때문에 넘어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일으켜졌습니다. 말장난. 여기까지 로마서 4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죄 용서, 죄 숨겨진다는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토라 율법을 지키면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해주실 수 있지만 무토라 무십계명으로서 어떠한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죄 사해 주신다는 말은 거짓이고 그 예수와 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위 때문에 넘어졌고 우리를 일으켜 하시려고 일으켜 주셨습니다는 정통 유대인들한테 해당된 건데 이걸 이방인한테 붙여넣겠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왕국에서 온 마하디 진리의 형 엘리야인 키얼이었습니다.